성경 말씀 신명기 4장 15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바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설교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읽어드렸는데 메시지는 간단하죠. 우상을 만들거나 또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모세의 권면입니다. 10계명 제2계명에 관한 건데 왜 1계명은 스킵해버렸을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왜 이 말씀은 안 하고 왜 우상을 만들거나 또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동물 모양의 그 하나님을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던 그 것과 또 모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또 이상한 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우상들이 가득한 전통 속에서 살았고
또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염려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시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16절 하반절에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기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가 이게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우상의 종류와 대상들이 여기 다 정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우리 조상들이 좋아했던 일월성 신도 여기 나와 있고, 선앙당 만들어 놓고 이상한 바위만 좀 신비하게 생겼으면 또 거기다가 절하는 거 등등. 또 실질적으로 글쎄요, 석가가 불교를 만들 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는데 불교도 디제너레이트됐다고 그러죠. 이렇게 변질됐다고 그랬죠. 변질된 종교가 됐다. 애초에 그 불교 운동을 시작한 시달타와는 좀 이렇게 관계 없는 그런 종교가 됐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이 석회 가루로 만들겠죠. 석회로 불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금색깔 이렇게 칠한 다음에 더 변질적인 요소는 뭐예요? 그 앞에 가서 빌고 비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소위 이 사람들도 이제 축원이라는 거를 하던데요.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모세가 지금 연대로 따지면 주전 15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서부터 계산하면 3500년 전 분인데,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관을 말이죠, 비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비교 종교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모세가 유대교를 창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정말 천재 같아요, 천재. 하나님을 이렇게 메디테이트 한 걸로 보면 정말 나중에 실질적으로 유태인들이 하나님께서 흩으셔가지고서는 사방팔방에 다 나가서 이제 흩어진 민족으로 사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흩어져서 살든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이 믿는 종교가 그냥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만 해도 헬라 문화, 철학, 수사학 이런 것들은 헬라가 잡았지만 종교는 누가 잡은 거예요? 유대교가 잡았다 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랑 다른 민족들이 로컬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랑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민족이든지 소개가 되면 거기서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민들이 비교적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피난민처럼 살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가서 그 지역에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민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유대 종교는. 근데 거기서 시작한 게 보면 누구냐면 모세. 물론 지금 비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말했지만 모세가 천재가 아니죠. 모세는 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상으로 형성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죠? 다른 민족들은 막 했잖아요. 뭐 독수리에다가 표범이랑 합해가지고서는 만들기도 하고, 뭐 사람 형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여자 모양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우리가 잘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복 받고 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모세는 그냥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너무 사운드한 거예요. 너무나 옳은 거죠, 그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어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간섭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었던 피조물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12세기의 성 앤슬람이라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that which cannot be conceived any greater than, 제가 좀 정확하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컨시브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분이면 이게 초월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모세는 뭐 사실은 앤슬람 이전에 이게 소위 말해서 ontological argument for God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어떤 뭐 철학자나 서상가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형상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impossible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이거든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만들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존재 근원이시기 때문에 존재 근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피조 세계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 그게 여기서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 근데 보세요. 근데 우상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냥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뭐 만들어서 가서 뭐 절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우상이랑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가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16절 상반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세가 뭐라고 경고하냐 하면 우상에 대해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한 다음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이거예요. 우상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뭐 금으로나 동으로나 뭐 돌이나 뭐 나무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절하고 복달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을 사람들이 그 숭배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뭔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에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요? 부패했을 때 만드는 건데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막 여기 뭐 이상한 뭐 불상이든지 뭔지 새겨놓고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비는 거잖아요, 그죠? 뭘 비는 거죠? 자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다요. 100% 자기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 모세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히 부패해졌을 때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은 자기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기 사랑이 바로 그 동기고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 그 자체는 철저히 기복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 두 말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골로새서 3장 5절 327페이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그러면 뭐예요? 탐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상이라는 게 뭐가 만들어져야지 우상인 것 같죠,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 탐심이 우상이다. 에베소서에 똑같은 말하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 이렇게. 왜 탐심을 우상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탐심을 탐하는 거를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했을까? 제가 말하는 게 바로 모세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사실은 뭐 만드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거기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많았어요. 왜? 이 신들을 붙잡아야 자기가 복받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탐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돼요. 결국 우상 숭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만들어서 섬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 우상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보세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디모데가 섬기는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요,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돈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쾌락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우상이다 그러는데, 아니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무정한 거, 원통한 풀지 않는 거, 모함하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싸나운 거, 선한 것 좋아하지 않는 거, 거룩하지 아니하는 거, 부모 거역하는 거,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 교만하는 거, 비방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자기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탐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해요. 근데 5절 보세요. 이건 뭐자 그러냐면, 이걸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한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갑자기 하나님 사랑하는, 너희가 하나님보다 너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화내고 원망하고 네 중심으로 살지 말라 한 다음에 왜 갑자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이 뭐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파이어티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사랑과 신앙, 신뢰 이런 게 경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찬송하고 고백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더 사랑하고 돈 더 사랑하고 쾌락 더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음껏 교만하고 남 비방하기 잘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 경건은 없는 그런 사람이 말세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 바울의 예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상 만들지 않았어요. 나무 깎거나 돌 석해가지고서는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경고한 것처럼, 바울 선생께서 경고한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삶의 드라이브 시트에 내가 앉아있고 나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돈, 쾌락, 자존심, 자신감 뭐든지 자기중심적인 것에 꽉 묶여 살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아니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상은 뭐가 만들어서 우상이 아니라, 만들어서 뭔가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우상 숭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라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신앙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 자기가 주인됨이 하나님 주인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다.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게 전 16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중요한 단어고요. 근데 20절 이하에 보면 다시 모세가 지금 신명기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차세대에게 하는 말 있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난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거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 되게 치사한 것 같죠?
아니 무슨 지도자, 무슨 뭐, 아니 결정 났으면 결정 난 거지. 이거 가지고서는 그냥 계속 짜증나게 사람들한테 나는 너희 원래 나는 정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니네가 나 화나게 해가지고 내가 뭐 이게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쪼잔한 사람 같기도 하고, 이거 한번 얘기했으면 딱 잊어버려야지. 뭐 치사하게 이거 한번 남이 잘못한 거 가지고 이렇게 지리 얘기하나? 왜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모세가요, 백성들 원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그젬플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섞는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나를 요단을 못 건너게 하셨어. 그 하나님이 너희도 똑같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면 나처럼 돼. 경고예요, 경고. 모세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러는 거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억울하겠죠.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한번 좀 요단강 좀 밟아봤으면 좋겠는데 못 가게 하셨으니까 짜증도 났겠지만 차세대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중에 얘기하죠.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자기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내 영광을 나는 남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경배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배와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질투의 하나님인데, 모세가 보실수한 거죠. 똑같아요. 여기 아까 우리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그 컨텐츠들이에요. 쿨다운 했었어야죠. 쿨다운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화내고 실수했기 때문에 결국 엄격한 힘에서 순간적으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우상숭배죄를 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를 이그젬플로 얘기하면서 나와라 나. 내 꼴 되지 말고 너희 쫓겨나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여호와 제1주의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5절 이하에 보면 이게 모세를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25절 이하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모세의 예언이에요. 모세가 아직 살지 않은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갈 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언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 되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비슷하게 기도하죠. 자기가 아직 살지 못하는 그런 역사인데 벌써 하나님 성령 감동 가운데 예견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견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흩어서 다른 민족 밑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더라도 백성이 이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 흩어졌던 민족이지만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동 가운데 알고 기도하는, 모세가 똑같은 마음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므낫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죄로 인하여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결국 이 모세가 감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제사장 민족인데 하나님 버리는, 우리 민족 이야기도 좀 생각나겠죠. 조금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죠? 우리 북한 생각해보면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칭송받는 평양, 거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대부흥, 원산. 옛날엔 북한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정말 이렇게 요람이었거든요. 선교사님이 정말 다들 그냥 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시나 생각할 만큼. 근데 제사장이 된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하기는커녕 우상 숭배 그냥 앞장서는 거예요. 왜?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일단 신사참배 그냥 순종하고 하자. 정부에서는 혹시 그렇게 결정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땐 하나님의 교회가 죽었었어야 돼요. 근데 어리석게 장로회 총회가 평양 늑다리꼴 교회당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례를 선포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냥 신사참배하게 하자. 신사참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너희 총회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안수 안 돼. 너희는 안수.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다 할 수 없는. 그때 죽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억울해요.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한 게 한이죠. 예언적 그런 말씀인데요. 기도하고 그냥 마치기 원하는데